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제가 주일날 영어로 설교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글말로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확신과 능력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 6장입니다. 잠깐 틀어야 되겠죠? 이렇게. 봉독합니다.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네 도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고향 나사렛을 이제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셨을 때에 이어서 한 1년 전, 이렇게 1년 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 명성은 많이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뭐 고향 사람들도 몰랐을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고향에도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의환영이라고 그러죠. 금의환영. 우리 동네에서는 옛날에는요, 제가 페루 가니까 페루에는 얼마나 이 상황이 나쁜지요. 미국 비자 받았다 그러면 온 동네가 플래카드 놓고 미국 받았다 이렇게 셀리브레이션 할 정도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도 뭐 시골에서 어디 뭐 서울대 갔다 그러면 플래카드가 붙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금의 환영, 뭐 누구의 딸, 뭐 누구의 아들 뭐 이러면서 환영하는데, 이 나사렛의 아들 이 예수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우리 고향에서 났다, 이런 거 금의 환영할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척을 당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고 여기 죽은 자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뭡니까? 나인성에서 그 장사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 하여튼 여기 보시면 17절에 특별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참 고향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지금도 이제 좀 그리운 면이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서 고향 한국 갈 때마다 꼭 가는데, 물론 아버님 산소도 있고 그래서 가는데, 사실 가보면은 고향이 아닙니다. 옛날 내가 뛰놀던 그곳이 아닙니다. 다 그냥 뭐 요즘에는 논이 다 뭡니까, 그린하우스로 다 바꿨더라고요. 그 하우스로 다 바뀌었고, 그리고 동네가 좀 더 초라해진 것 같고, 좀 물론 또 개발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바뀐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져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두 번째 오셨다는 거죠.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어린아이로서 거기서 이렇게 뭐 뛰놀기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묵상해 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죄가 없으신 어린아이 예수는 어땠을까? 물론 좀 바보 같았을 것 같기도 해요. 맨날 얻어맞거나 뭐 아니면은 또 뭐 왕따 당하지 않았을까? 너무 순진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본토 우리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고향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고향은 없어요. 다 개발되고 뭐 옛날 알던 사람도 다 없어졌죠. 지금 뭐 사촌 형님네 한 분 계신데 그것도 뭐 형수님만 계시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 아주 아주 노인 아니고는 뭐 그러니까 진정한 고향은 어딜까요? 우리의 고향은 사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바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거기서 뭐 크게 막 자리 잡거나 막 땅을 무지무지하게 사거나 막 이런 식으로 자리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우리의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 진정한 고향이 없죠. 진정한 우리들의 마음의 쉼터 같은 곳이 없죠.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고향.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전 고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천국에 보내야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밤이 없고 정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생명수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러한 놀라운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 이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영원한 안식,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우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그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그 환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을 아주 그 중한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소망,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생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 천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위로, 그 품에 안기는 위로, 그 어린아이가 정말 밖에서 고통을 당하고 와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서 정말 그런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것 같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향, 이 고향이 없어요. 사실은 고향에서 뭐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저도 참 그 간증할 것이 있어서 고향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한번 이렇게 간증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거의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의 갈 곳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깜짝 놀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황홀경에 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뭐 그리워하거나 뭐 생각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이러한 그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생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이 세상 갈 길을 달려갈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고린도전서 13장이니까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얼굴을 본다.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주가 없다고 그랬고요. 뭐 이것이 이제 뭡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고향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신 사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이렇게 봉독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능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1년 전에 이렇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로 이렇게 그 간주를 했다 그랬는데 이제 1년 제가 1년 좀 넘어서 오신 거라고 그랬죠. 이번에도 이제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의 일생은 정말 그 열정 그 자체였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9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이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시고 그 열심이 끝까지 헌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지 다 전파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프리칭이라고 그랬죠. 프리칭, 전도하러 왔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물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회당뿐만 아니라 배에서도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제 배가 여기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의 배에서 가르치시고 물고기를 잡으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이렇게 해서 깊은 곳에 던졌더니 정말 무지무지 많은 그런 물고기가 잡혀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엎드러져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박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선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거죠. 진리를 발견한, 해답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해답을 발견하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더 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했는데, 해답을 발견했는데 뭐가 원하겠습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이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산에서도 가르치셨고요. 그렇죠?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죠. 정말 날카로운 것입니다. 정말 날카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빼라, 이런 말씀을 얼마나 그것입니까? 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게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다 먹이시는 거 아니냐? 하물며 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그렇게 가만 놔두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구절절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굉장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난하게 되면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마음이 가난해서, 정말 회개하고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 이것을 깨닫고 나오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은 다 복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들에서 또 가르치셨죠. 이건 이제 평지수훈이다, 이렇게도 일명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죠. 평지에 서시니, 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가시든지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했죠.
뭡니까? 특별히 바울도 어디든 가든지 간에 회당에 가서 다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뭐 다른 그 도시에 가더라도 회당에 가서 다 가르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안디옥은 조금 예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 또 선교사로 바울과 실라가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 회당에 뭐 유대인들은 뭐 딱 보면 차림이나 뭐 유대인들 보면 알잖아요. 보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자기 동족들에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4절이 아주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풍조가요 너무 그 진리에서 너무 딴 데로 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통 보수 진리에서 오직 예수에서 그리고 이제 계시를 무시하고 자꾸 인간의 이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은 이건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계시죠. 계시하신 거죠. 근데 그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렇게 뭐를 이해 안 되는 건 다 버리고 또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 뭐를 하려고 그러고 또 뭐 감정 인간 중심이 돼서 인간의 감정을 또 이렇게 막 너무 중시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또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책도 내고 뭐 하여튼 그런 자유주의 물결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하여튼 잘못된 그 풍조가 이 교계에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되고 이 계시가 없으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아주 듣기는 좋은 것 같죠.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종교를 자꾸만 뭐라 그럴까요? 인정을 하면서 타협을 하는 이런 곳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슐라이마커 이런 어떤 신학자들 이런 자들을 쫓는 자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서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똑같이 그 두 번이나 써놨네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명감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은 내가 즐거워한다.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이 전파되면은 내가 욕을 먹든 무슨 일을 당하든 참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죠. 비유로 가르치셨고
또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셨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가르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치시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놀라운 권세의 말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 이제 놀라운 권세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두렵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험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압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penetrate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러한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경외하고 두려워하실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나를 읽어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인커리지하고, 그렇죠, 힘을 주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벌벌벌 떨게 됐죠. 백성들이 다 떨었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르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다. 떨 곳이 두려워하고 떠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신의 산,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달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정말 권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께서 쓰시는 검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다닌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죠.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어디에 다른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다 있는데 생명을 주는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대전집 법전 그런 거 보세요.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도서관을 하버드 이런 데는 예일 이런 데 100만 권 이상 있을 거요.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책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안에 영접하게 되고 새 생명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죠. 진리의 말씀, 이것은 결국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구원의 복음. 성경 전체가 복음 말씀이고, 그것에 이제 핵심되는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읽고 또 읽으면요, 또 계속 좀 더 다른 그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참 오묘하죠. 정말 맨날 읽었던 것도 어떤 때는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창조의 능력이 있죠.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 일어나라. 그걸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며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 인생 끝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창조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망이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같지 아니하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했고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음성이 그 권위의 말씀이고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이고 모든 이 사람들을 압도하는 위엄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러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제가 그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요즘에 그 원어 공부를 하면서요. 원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원어로 이렇게 이분은 이학재라는 분인데 교수분인데 그분은 계속 읽는 걸 중요시해요. 그 발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 거를 중요시하니까 읽으니까요. 무슨 은혜가 오냐면 예수님이 쓰셨던 말씀이 바로 저런 말씀이구나. 영어가 아니잖아요.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물론 아람어를 쓰셨다 했는데 아람어가 이제 히브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그리우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원어를 또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어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측면이 있다. 주님의 음성에 더 가까운 그러한 언어로 우리가 배운다. 그러니까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수라고 직접 말을 했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제 요셉도 목수였고 이 목수 일을 배우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이죠. 집을 짓고 여러 가지 건축하고 이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집을 짓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다하였다. 그 파운데이션, 교회죠.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집을 짓는 그런 목수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4형제하고요. 예수님하고 5형제, 그리고 이제 누이가 둘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7남매, 최소한 7남매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복한, 저희도 8남매인데 8남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다복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애들 예수가 아니냐, 자기 엄마가 여기 있고 다 있는데 무슨 메시아냐, 자기가 무슨 선지자냐, 그렇게 학교 제대로 다니는 거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거룩한 그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돕는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신령한 체험인 것입니까? 그렇죠. 훌륭한 신앙인이죠. 마리아는 뭐 그렇게 막 카톨릭 같이 우리는 뭐 숭배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어쨌든 훌륭한 신앙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은요,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체험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런 것들을 이제 깊이 체험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요, 어떤 분이,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 처형되는 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많이 만들어야 됐대요, 목수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만드셨을 수도 있다. 그 십자가를 또 뭐 몇십 개, 몇백 개 반란하는 자들을 이렇게 처형하려고 쌓아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그 기록에 보면은 길가에 십자가를 쭉 뭐 하여튼 몇십 개, 몇백 개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다 사람들을 처형해서 구경을 시켰다고 합니다. 본보기로. 그런 그 잔인한 일을 했다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드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기가 만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의 강도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사인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나 자신은 죽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출발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제 목수에서 이제 메시아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권능을 받으시고 그 광야 시험을 거쳐서 이제 메시아로 거듭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신의 그 정체성과 그 어떤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러한 일들을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저도 뭐 엔지니어링 하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잖아요. 나도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와서 머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위에 머물더라.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가리켜주는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서 메시아 길을 그 주님의 길을 그 예비하는 그런 사명도 감당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죠. 예수님에 대한 그 타이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뭐 여기 어떤 번역에는 맨션이다 그래요. 맨션. 우리를 위하여 맨션을 위하여 지으시러 가셨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영적인 그런 그 실체에서 뭐 그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각자 이제
어떤 그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편견이 많죠. 편견이 있어서 뭐 마리아 애들이 무슨 뭐 우리가 다 아는데 걔가 뭐 코 올리고 여기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뭐 맨날 울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걔가 무슨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선지자냐 이러면서 이제 배척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멸시받는 동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편견을 버려야 돼요.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편견 버리기가 어렵죠. 그렇죠? 딱 이제 보고서 뭐 가난한 사람인지 뭐 아닌지 이런 것 보고 옷차림을 보고 또 생김새를 보고 많은 금방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버려야 돼. 버리고 영적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저 속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어떤 그 갈구함이, 영적 영적 목마름이 저 사람 속에는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제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는 다 산돌이라고 그랬죠. 산돌.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고 형제 자매다. 그래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제 뭐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이런 관계들은 다 영적인 관계로 다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루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여기 보면은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다 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한 그만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리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말로는 이거를 삼위일체를 설명할 길이 없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three person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인자가 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인 직업에서 영적인 사명자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막 핍박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회방자요, 포행자에서 이제 전도자로 완전히 그냥 탈바꿈을 해버린 거죠. 예수님도 이제 진짜 그 문자 그대로 목자였지만, 목수였지만 이제 집을 만드는, 그러나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어부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들의 직업은 뭐예요? 사명은 뭐예요? 그것은 전도자고 사명자고 성도고 천국 시민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서 뭐 세탁소도 하고 뭐 네일 가게도 하고 무슨 회사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진짜 직업이 아니에요. 그건 부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건 다 부업이고 진짜 직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장로 이게 진짜 직업입니다. 사명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는 본업과 부업이 바뀌게 된다. 아멘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배척당하신 예수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편견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아주 굉장히 아주 선한 목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심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런 기복신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저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의 감정, 나의 이성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편견, 이런 여러 가지 그 편견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편견.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편견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여튼 세상적인 그 기쁨을 다 잊어버린다, 즐거움을 다 잊어버린다. 그거를 다 잊어버릴까봐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세상 거는 그 수가성 여인의 그런 말처럼 그 주신 말씀처럼 먹어도 다시 갈증이 나죠. 세상 물은 그게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외식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죠? 이 본질, 진짜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있는 이것이 바꿔져야 되는데 이것은 다 그냥 가려놓고 회칠한 것 같이 겉으로만 그냥 거룩거룩 수염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대놓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완악함 때문에 이제 근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안 들으려고 그래 그냥 전혀. 그렇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 이런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미 예언한 거죠. 이 이사야서 6장에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를 싫어하죠.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 일생을 보면요, 점점 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날수록 세상은 예수님을 점점 더 미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 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랑한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이게 우리가 그 속에서 가운데서 행했다. 여기 이제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갖고 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 그냥 세상을 쫓고 세상 욕심과 그냥 이런 것들을 사는 이러한 헛된 그 삶, 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복이 중요해요. surrender. 자,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해야 돼. 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게 구원이에요. 항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항복해야 돼. 믿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 나의 사정, 나의 유익, 나의 권리, 나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되면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냥 나의 일생을 던져 맡기는 거죠. 그렇죠? 자,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 정말 두렵죠? 그렇죠?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기쁨이 있죠.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망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이죠. 경외심이 극심한 그 경외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영광과 위엄과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더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믿고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그 11절에 보면은 자기 세상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제가 이것이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은 조금 이제 쉽게 물론 신학적으로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대변자다. 하나님의 아바타다. 아바타. 똑같지는 않지만 똑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바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이제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으셨죠. 영문 밖에 버리워졌다. 이건 이제 구약의 그 속죄제를 드리면요, 이 죄를 다 태워가지고 이 영문 밖에서 이제 그 죄를 태우게 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완전히 그냥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예수님은 뭐 어디 뭐 백악관이나 뭐 청와대나 뭐 지금 청와대가 용산이겠죠. 이런 데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고 낮은 곳에 계신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something wrong이다. 뭐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하나. 그러나 이제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거죠. 능력이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할렐루야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무리 뭐 이성으로 뭐를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믿음이 없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척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다. 그럼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과 순종, 믿음과 기적. 그렇죠?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도 끝까지 기도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게 뭐 하여튼 뭐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믿는 것보다 어떤 이거 주관적인 어떤 믿음, 사랑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 주님을 향한 그 갈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지도 않은데 뭐 예수님의 이름 아무리 불러도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우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말씀의 부자가 돼야 돼요. 자꾸만 말씀을 읽고 듣고 뭐 5가지 게 있죠.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 5가지 그런 방법이 있죠.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야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뭐
전쟁을 위해서 뭐 활을 예비하라 뭐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또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면 뭐 역사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닐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서 살면요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이죠. 순종. 자,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 있으면은 산이 옮겨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에 쭉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버스를 타는 것은 이 버스가 거기 갈 줄로 알고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는 태도를 보면은,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뭐 맨날 그냥 허랑방탕하고 뭐 맨날 그냥 속이고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맨날 전도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경건에 힘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바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불쌍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효력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계속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 용감한 믿음이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내게 있는 거 은과 금은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권세, 이것을 가지고 이 안전뱅이를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꾸만 오늘날은 너무 은과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 교회에, 그래서 이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케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고쳐진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죠. 뭐 맨날 돌아다녔는데 맨날 성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그 시에 그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한 거죠. 믿음을 주셔서. 그럼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를 더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일생을 던져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은 좀 중복되는 것 같네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은 또 뭐 쉬실 수가 없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12제자를 또 보내셨고요. 그렇죠? 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뭐 길가 같은 곳에도 이제 뿌리고 뭐 말하자면 길가 같은 밭이죠. 이 고향 땅 나사렛은. 그렇죠? 그러나 이제 딴 데 떨어지면 거기는 또 30배, 60배, 30배, 100배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아멘이죠.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낭만치 말고 기도하라. 여기도 보면은 찬양하라. 오히려 찬양하라. 그럴 때 이제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여 천국에 같이 가는 것이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아멘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은 그때 이제 인자가 가까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끝까지 완전히 다 전파됐어요. 다 세상 끝까지 이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퍼지게 되죠. 그 불을 막 끌려고 거기다가 뭐를 막 던지고 그러면 더 번지는 것 같이 이제 핍박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사마리아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핍박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계시록 9장에 가면 우주교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인내로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앞에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처럼 우리가 뿌려놓은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배척받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이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또 환난과 이상기후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은 우리의 고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